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reveal, 숨겨진 것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매주일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concealed 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reveal,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계시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그의 유명한 작품을 쓰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과거가 오늘을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데 막 내 가슴이 저며와요. 가시로 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줘요. 성경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예요. 어떻게 유월절이 시작되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언약하신 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출애굽기에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그렇게 구원해 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은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엑소더스 하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쌓일 것이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이루어질 거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5년 새해가 다가오는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다시 다가온다는 그런 때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역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며칠 전 성탄 예배 때 저희가 성탄 헌금을 모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시리아에 있는 난민교회를 위해서, 터키에 있는 난민교회들, 이집트에 있는 난민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것은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교인도 줄고 교회도 다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집토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산토끼 잡으려는 거냐? 여기 국내에 해답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관심을 유도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교회에 무슨 동력을 얻으려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은 2천만 명이었고 북한은 1,000만 명이었습니다. 합해서 3천만 명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남한에 있는 2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 인구는 20만 명이었습니다. 몇 프로죠? 1%. 북한 1,000만 명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몇 프로죠? 4%입니다. 4%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언론들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북한에는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회개운동이 있었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민이 생겼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 내려온 100만 명 피난민 중에 기독교인들은 3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치하에서 사는데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피난을 왔는데 그 중에 30%에 해당하는 4분의 3 정도에 이상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그 황해도, 평안, 남도, 북도에서 내려온 분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통계를 알려드릴까요? 기억하세요. 북한의 1,000만 명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40만 명, 남한의 2천만 명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20만 명. 그런데 100만 명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3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황해도, 평안, 남북도에서 내려온. 자, 그러면 북한에서 내려오는 30만 명과 남한에 있었던 20만 명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겠어요? 누가 교회를 사랑했겠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하루아침에 땅이 없어졌어요. 자기 살던 집이 없어졌어요. 내려왔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남대문에서 피난민이 장사를 하다가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영락교회예요. 1950년대 중반까지 남한에 2,000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90%에 해당하는 교회는 이 황해도,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피난민 교회였어요. 제가 자란 장로교회도 50년대 중반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고,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감리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1951년 한 해에 부산에서 100개의 피난민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2,000개의 교회가 새바람을 일으켜서 한국교회가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 땅에, 시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중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이 시리아 땅이에요. 터키 땅이 어떤 땅입니까? 초대교회가 있었던 땅, 황폐해진 땅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묻어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자, 그러면 30만 명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북한에 남아있는 90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폭격 맞서서 죽었겠죠. 핍박받아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고 지금쯤 나이 되면 다 돌아가셨겠죠.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피난민 정도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포로,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슬픔 대신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건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성탄원금 보내는 게 이게 불우이웃돕기냐고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혀진 역사가 됐어요.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은망덕한 교회가 되고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는 거죠.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집토끼도 못 잡는데 산토끼 잡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 못하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분위기 환기해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씀에 따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컨시일 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붙잡아 보자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일 날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가지고 왔잖아요. 군인들이 제일 당황한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40대, 50대 아줌마들. 여러분, 아줌마들 아시죠? 군인들 붙잡고, 야, 내 아들도 지금 어디 있어. 저기 지금 군대가 있어. 포천에 있어. 어디 있어. 양구에 있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아줌마들이 손바닥으로 군인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군인들이 총 쏘는 훈련은 받았는데 아줌마들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 안 돼, 니네. 내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어. 그 군대에서 지금 출동명령 받고 있대. 문자 받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러면 안 돼. 과거가 현재를 살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데 둘 다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퀴즈 문제 하나 나갑니다. 맞추시는 분들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다시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한 단어를 빼고 인용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 단어 하나를 빼놓으셨어요. 뭘 빠뜨리셨죠? 뭘 빼셨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뭐가 하나 빠졌죠? 답안지 제가 드렸잖아요, 주부에. 무슨 말이 빠졌죠? 답안지 있잖아요. 보복의 날. 예수님 이 말씀을 왜 빼셨을까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실까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보복의 날, 심판, 이 얘기하면 현대인들, 특별히 송도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기분 나쁠까봐 그래서 빼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까먹고 빼신 거예요? 예수님 깜빡 잊어버리시고 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은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보복은 의인에 대한 은혜의 해인 거예요. 이 둘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보복의 날, 은혜의 해. 둘 다 회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며 동시에 심판과 보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요.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놀라운 것을 봤어요. 천군 천사를 보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동방박사세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봤어요. 큰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인도한 것을 봤어요. 성탄절 총국에서 할 때 양치는 목자들, 동방박사세 사람 나오지만 그건 다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북한 땅에도 900만 명 남았다가 그 속에 있었던 10만 명 다 폭격 맞아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전망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환율이 높아진다고요?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아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지혜로워져야죠. 탄핵 정국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북한은 어떻게 될 거냐? 정치, 정제, 사회, 문화, 다음 세대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 그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날은 보복의 날, 은혜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고 내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를 구원할, 내 영혼을 살릴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성도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늘 기억하는 주의 사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